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실 때에 여러분 또 자막도 참조하시고 여러분들 성경을 펴셔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에서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쳤는데 모세가 가르친 관례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 몇몇 신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전송을 받고 여행을 떠난 그들은 가는 길에 페니키아와 사마리아 지방을 거치면서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개종하게 됐는지를 전했습니다. 이 소식은 모든 형제들을 무척 기쁘게 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해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하신 모든 일을 그들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때 바리새파에 속해 있다 신자가 된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장로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함께 모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토론한 끝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도 알다시피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선택해 이방 사람들도 내 입술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와 그들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우리가 질 수 없었던 무거운 짐을 이방 신자들에게 주어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도역한 목사님 설교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입춘 우수 다 지났기 때문에 이제 점점 봄의 기운이 우리에게 실감나도록 다가오는 시즌입니다. 만물이 소생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예배하는 이 양지온 누리교 주변은 온통 봄꽃으로 난리를 치게 될 텐데 우리의 심령도 좀 새로운 생기가 돋아서 새롭게 개설된 여러 양육 과정들 또 훈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영적 진보도 이루는 그런 귀한 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났고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개종자가 일어나고 기적이 있었고 또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갔고 그들과 함께 쉬기도 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면서 교회를 더욱더 경고케 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14장 27절 28절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본문인데요,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서 교회 신자들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는지를 보고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멘. 안디옥 교회 앞에 보고하는 두 사람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마치 선교사님들이 현장에 다녀오고 난 다음 선교 보고를 하거나 또 가까운 사람들을 만나고 기도 후원을 하신 분들과 식탁의 교제에서 나눌 때 선교지를 이야기할 때 그 열정적인 얼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셨고 하나님 능력이 드러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일어났는지를 이야기할 때 아마 그들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을 것이고 그들의 얼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의 기쁨, 주께서 일하시는 현장 가운데 그 일터에 같이 서 있었던 종의 그 기쁨, 누릴 수 있는 그 온전한 영광, 그것들 고백하면서 감사가 넘쳤을 것입니다. 그들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모든 일을 나눴어요. 그들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행하셨고 하나님이 드러내신 일들을
증거하는 자로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온 안디옥 교회가 함께 은혜와 감동의 물결이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방 땅 가운데 어떻게 선교의 역사를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은혜로웠습니다.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로운 공동체에 유대 땅에서 왔다는 몇몇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 평화가 깨어집니다. 1절 말씀, 오늘 본문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에서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쳤는데 모세가 가르친 관례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오늘 이 1절은 이후 이어지는 모든 기독교 역사에 엄청나게 중요한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이고, 또 복음을 위협하는 도전이 되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다시 말해 복음의 원조라 여길 만한 곳에서 왔다는 몇 유대 사람들이 당신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만으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동시에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만 구원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이 사람들의 말에는 권위가 있었겠죠. 유대에서 왔으니까요. 그야말로 원조라고 주장할 만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한 이야기니까 그들에게 던져진 파문도 적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주장하기를 모세가 가르친 관례를 따라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구원의 문제예요. 영생의 문제예요. 내가 실컷 예수 믿고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당신에겐 구원 없어. 그런다면 그건 굉장한 충격이 되었겠죠. 당신은 과도기의 교회였습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같지 않던 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역에 관한 기록, 그분이 가르친 교훈들을 모아놓은 짧은 이야기들이 이미 교회들 주변을 이렇게 오가고 있었겠지만, 그러나 정경이라고 말하는 27권의 신약 성경은 아직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단적인 교리에 대해서 대처할 만한 신학자들이거나 아니면 공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의 교리를 확립할 수 있는 기구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구약만 가졌던 때, 교회로서는 이런 이야기를 받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종파로 남아있을 것인가? 아니면 열방을 향하신, 모든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어가는 공동체로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것인가의 중요한 기로점이 이 1절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에서 내려왔다는 이들은 유대교인들은 아닙니다.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유대교의 메시아의 틀에서는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받았지만 그들이 과거에 알고 있던 율법은 버리지를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과도기였습니다. 물론 당시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 율법적이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일부 유대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새로운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한 채로 옛 유대 율법에 묶인 채로 복음을 자신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도그마에 가두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은혜로웠던 교회는 순식간에 교리 논쟁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로 인해 바울과 그들과 적지 않는 충돌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 몇몇 신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동안 바울과 바나바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우리가 거듭나고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행위나 공로, 율법, 할례, 종교적 전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믿음,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그들은 그게 율법 조항도 지켜야 하고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으로 표하였던 할례도 받아야만 진짜 구원받는다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적지 않는 충돌과 논쟁이 계속되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다툼과 변론이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냥 자신의 이론과 자신이 체계한 어떤 체계적으로 정리한 어떤 생각들을 품격 있게 나누는 정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교회 여기저기서 이 문제로 굉장히 시끄러웠고 특별히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교리를 가지고 지금까지 1차 전도 여행을 감당했던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용납할 수도 없고 타협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도전으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아니라고 단호하게 선언하기 시작했어요. 신앙의 도그마는 자기의 어떤 교리로 만들어 놓은 스스로 만든 담벼락이죠. 그곳에 빠지면 절대로 다른 사람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 돌이키려고 노력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제대로 말 듣지 않을 거예요.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유대에서 온 유대주의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논쟁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이 시작되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이 문제를 상소하고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몇몇 신자들까지 딸려서 예루살렘 교회의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보내었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의 전송을 받고 여행을 떠난 그들은 가는 길에 페니키아와 사마리아 지방을 거치면서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개종하게 됐는지를 전했습니다. 이 소식은 모든 형제들을 무척 기쁘게 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해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하신 모든 일을 그들에게 보고했습니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을 받고 교회 존폐라는 엄청난 큰 이슈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좌도 우도 돌아볼 여력이 없었을 거예요. 마음에 다른 어떤 무엇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목에 있었던 작은 도시들을 방문해서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신방하고 또 선교 보고를 합니다. 이방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어떻게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았는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혔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통 그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과 얼마나 큰 차이를 보입니까? 교리를 지키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느라 구원의 즐거움도 믿음의 자유도 누리지 못했던 유대주의자들은 온통 자신의 도그마를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하려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들 안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마음을 가득 붙들고 있었어요. 충만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은혜를 나눔으로 인해서 그들 안에 더욱더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구원의 교리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말씀이 진짜 내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는지는 물어야 합니다. 그 복음이 그저 내 머릿속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단지 30cm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글이 내 가슴 안에서 그 복음이 생동력 있게 역사하고 있는지, 그 복음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내 삶과 내 가치관과 내 운명에 그 복음이 중심에 있는지를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은혜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넘칠 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고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고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보고를 듣는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하고, 또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들도 그들을 따뜻하게 환영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하신 모든 일들을 보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 안에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보고하였습니다. 이제 공은 예루살렘 교회로 던져졌습니다. 그동안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이 불완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진짜 참된 복음이었는지 시험대 위에 올랐습니다. 이 주제를 받은 예루살렘 교회도 적지 않은 논쟁이 계속되었습니다. 먼저 복음과 함께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이전에 바리새파 출신의 사람들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때 바리새파에 속해 있다 신자가 된 몇몇 사람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역시 유대에서 왔던 사람들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지요. 그들도 예수 믿습니다. 그들도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오랫동안 바리새파 교육을 받아왔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율법에서 뽑은 613가지의 조항들, 탈무드, 미시나에서 비롯된 교훈들을 지키는 것을 자신들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삶의 지침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3가지를 철저하게 지켜왔는데요. 첫째는 선민의 표식이었던 할례였습니다. 난지 8일이 되면 누구나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둘째는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 코셔를 구분해서 먹게 하는 음식법이었습니다. 셋째는 안식일 철저히 지켜야 했습니다. 이 유대주의자들도 역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지켜왔던 율법도 겸하여야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오해한 것입니다. 그들은 2가지 심각한 오류에 빠졌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중심이 유대인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대부분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온 인류 구원을 위해서 아브라함, 유대인의 조상이 되었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과 그리고 그들의 뿌리가 되었던 아브라함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3가지 축복을 주신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기록에서 나옵니다. 이 3가지 축복의 특징은 뭘까요? 복의 근원이 되라는 것입니다. You will be a blessing. 네가 복이 되어야 한다. 네가 복이 되어. 너 자신만을 복되게 하고 너 자신의 즐거움과 너의 구원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 복음 흘러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결코 이스라엘만의 복으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열방을 위한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복음을 보존하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예언적으로 350회나 예언되었다가 그리스도의 날이 이르를 때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세운 민족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구원이 곧 자신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해 왔다는 겁니다. 둘째, 그들의 오류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입술의 고백과는 달리 우리 마음 안에 또는 우리의 문화로부터 주어져 있는 경향성 때문에 내 구원이 온전히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은혜로 주어져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공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철저하게 종교적인 행위에도 주님을 만족해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만 구원이 유지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 외에 그 무엇,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 그 무엇을 덧붙여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시도는 지난 2000년 교회 역사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유대주의자들만의 오류가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유교 문화권에서 성장한 우리 한국교회는 내가 무언가를 해서 그것으로부터 받는 인과응보의 정신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총도 그 무슨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그것을 유지하고 그 은혜를 받으려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만약 그런 기도로 40일 기도를 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그것 때문에 7일간 금식 기도를 시작하셨다면 죄송하지만 실수하신 것입니다. 공로로 받는 것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은 이후에도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도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추수한 것 같아요. 단호하게 복음의 칼을 뽑아들고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어떤 것이라도 전하면 하늘의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외에 다른 그 무엇을 더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희석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절대적 구원, 오직 은혜, 오직 구원을 흩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첫 번째 예루살렘 공의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본문 말씀을 저는 얼마나 사랑하고 고마워하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방 지역에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가능해졌습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공의회를 인도하신 하나님, 바른 결정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손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 지역에 마음껏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가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6절 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함께 모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토론한 끝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도 알다시피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선택해 이방 사람들도 내 입술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와 그들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아멘. 이 주제는, 이 이슈는 사실은 쉽게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도 오랜 시간 동안 토론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토론했습니다. 이 오랜 시간 동안의 토론을 통해서 성령님이 각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만지셨죠. 사실은 우리가 장로교 총회 1년에 한 번 저희 교단에서도 합니다. 그리 덕스럽지 못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참석할 때마다 불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노회가 앉아 있으면 정말 이곳에도 성령님은 운행하시는가, 그렇게 자문자답하여 물을 만큼 사람의 논쟁, 사람의 생각들이 많이 개입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회와 총회의 뿌리는 예루살렘 공의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기독론이나 교회론을 형성해오는 중요한 교회 회의 결정들이 있었는데, 그와 같은 교회 결정들이 언제나 선하고 완전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중에 각각의 문화나 가치관의 틀로 인해서 그릇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교권이 개입되기도 해서
서로 힘의 역동이 작용함으로 해서 교회 회의가 심각한 오류를 결정한 적도 없지 않습니다. 지금의 총회도 지금의 노회도 그와 같은 실수가 없지 않다는 걸 저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중요한 교회의 방향과 그리고 교리들을 수호하는 방법을 이와 같은 교회 대표들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 나가기도 하고 방향을 세워 나가고 교회를 보호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날의 결정이 그릇 잘못된 결정, 그래서 유대주의적 배경을 가진 몇몇 사람들이 자신의 주장을 너무 강하게 한 나머지 잘못된 결정을 했다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전파는 또 다른 이단 신흥 종교 중에 하나로 취급을 받았거나 아니면 유대주의의 하나의 종파, 아류로 남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지 아니하십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기 전에 이 공의회의 중요한 지도자였던 베드로에게 사전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0장 고넬료의 회심 사건이죠. 고넬료가 욥바에 있었습니다. 시장했습니다. 정오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뱃속에서는 밥을 달라고 요동을 하는데 그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음식이 담긴 보자기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유대 식사법에 의하면 먹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백하기를 저는 어려서부터 이와 같이 부정적인 것도 하나도 먹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결 예식을 지켜왔습니다. 저는 코셔만 먹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정하다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말하지 마라.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베드로가 그동안 믿고 그동안 이해하고 있었던 그 세계관과 가치의 틀을 완전히 부셔뜨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치 않게도 우리는 자기 자신이 믿고 있는 그 프레임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신앙의 틀이죠. 그래서 장로교회는 이래야 하고 침례교는 이런 것이고 감리교회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여겨왔던 많은 틀들이 있어요. 그 틀들이 때로 우리의 진리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그 틀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 은혜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와 같은 환상을 보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곰곰하게 생각할 때 욥바 그 피장이 집 바로 앞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계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였죠. 그리고 고넬료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마치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것처럼 이방인이었던 그 고넬료 가운데도 임한 것입니다. 과거에 율법도 몰랐어요. 요엘서의 예언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누군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이방 세계에도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성령님이 그들과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므로 베드로가 이 일로 이방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베드로도 이전에는 유대주의자들처럼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경험을 통해서 유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틀이 잘못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그 마음과 관점을 가지고 새롭게 재해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했던 일들을 이같이 예루살렘 공의회 회중들 앞에 나누었죠. 베드로의 이야기 부분만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여러분도 알다시피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선택해 이방 사람들도 내 입술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와 그들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에 와서 우리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차별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야 마땅하지요. 그러나 당시에 유대인 스스로, 유대인이었던 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과히 혁명적인 발상입니다. 갈릴리의 수구적인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스스로 깨우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의 눈도 바꾸셨습니다. 그의 마음의 태도도 바꾸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모든 인류의 하나님, 모든 민족과 백성과 나라와 방언들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대의 하나님, 지방신으로 민족신으로 머물러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모든 인류의 아버지가 되시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때문에 선교 없는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선교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과 만유 위에 뛰어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소유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그 심장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들마다 이방을 향하시고 모든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결론적으로 선언합니다.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은 어째서 우리 조상이나 우리가 질 수 없었던 무거운 짐을 이방 신자들에게 지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할례나 율법, 유대인들도 지키기가 힘든 것이었습니다. 유대인 스스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왔습니까? 광야에서 수없는 은혜,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을 보고도 그들은 또다시 범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아왔습니다. 그들은 모든 역사들 가운데 수많은 이방 막대기와 몽둥이로 징계를 받아야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성전의 고귀함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언약을 가진 것의 민족의 그 축복을 깨달아야만 할 만큼 어리석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제대로 못 지킨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또 짐을 지었어요. 그들조차 이 짐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야 되겠느냐, 그게 베드로의 논리였어요. 그리고 내린 결론, 그것은 복음의 핵심이었죠.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놓여 있는 그 은혜의 길은 율법을 받았는지 할례를 받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얻는 구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한 구원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어떤 공로나 도덕, 종교적 행위가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95% 정도 당신이 구원의 일을 행하시고 5% 정도는 네가 해야 되겠지 않겠니?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빚은 그냥 한 5% 정도는 우리가 갚을 수 있을 만한 정도의 무게가 아니에요. 1만 달란트 빚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10조의 빚을 졌는데 내가 9억 9조 5천은 내가 갚아줄 테니까 나머지는 네가 갚아라. 하나님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작은 분량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분량이에요. 채무 이행 불가. 우리 스스로는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설교 듣고 이제 제대로 한번 살아보죠. 목사님, 우리 말씀대로 삽시다. 우리 교회에서 그냥 여기서 살면서 세상에 때묻지 않고 교회 여기 숙소 만들고 우리 주변에 여기 타운 만들어서 비전 빌리지인데
이 빌리지에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 생활하면서 죄 없이 삽시다. 그래서 율법 다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주님이 십자가 지지 않으셨어요.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것입니다. 이 타락한 인류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우리가 주님의 구원에 보태거나 추가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다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바울은 복음의 칼을 뽑아들고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복음은 완벽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합니다. 우리의 그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의 의나 수양이 필요한 것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겨우 우리의 영혼을 연옥 정도에 올려놓고 이제 남은 몫을 남아있는 신자들이, 가족들이 기도를 하고 또 무슨 연보를 해가지고 그 영혼을 천국으로 올려놓는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구원이 부족해서 어디 정도까지 이르렀다가 그 다음부터는 내 노력으로 노력해서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든 구원이 아닙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할례가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대 식사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종교적 행위가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믿음만 가지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건 믿는 자에게 주어진 과업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행할 믿음의 도리일 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제대로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당신들 선하게 살아라,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라, 좋은 일 해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야 합니다.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교회는 더욱더 세상에 관심을 갖고 NGO도 세우고 선한 행위도 하고 여러 가지 기관과 단체를 만들어서 세상에 선한 행실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열매일 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외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셨대요. 십자가면 됩니다. 예수면 됩니다. 주님의 죽음은 오고 가는 모든 세대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천하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의지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Jesus is all.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 붙드시고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신앙 되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